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말씀 전례에서 우리가 일독서로 들은 사무엘 상건 9장의 말씀과 오늘 마르코복음 2장의 말씀의 그 두 장면을 이렇게 겹쳐보면은 어떤 공통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독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사울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또 기름을 붓는, 그래서 임금으로 세우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알포의 아들 레위를 또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사울은 잘생기고 키도 훤칠했다고 그러는데 다윗을 또 하나님께서 또 선택하실 때는 그와 반대로 키 크고 잘생긴 그를 보고 이미 그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을 또 이렇게 선택하시는데 어떤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시죠. 그렇다면 내가 내적으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무슨 가문이 좋았습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까? 하면서 어떤 자신을 또 팔싹동이로 또 이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에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므리엘 밑에서 또 로마권 시민권을 가진 어떤 세상적으로의 스펙으로 따지면은 부유해서 또 지식을 많이 가져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팔싹동이에 자신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복음의 말씀, 레위, 바로 사복음사가의 한 사람인 그 마테오를 지칭하죠. 이 마테오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이후의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자리를 함께하며 어떤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또
어떻게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의아심을 갖죠. 그것은 그들의 눈에는 어떤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죄라는 것, 그 죄를 지은 죄인들과는 식사도 함께 해서도 안 된다는 어떤 그런 틀 속에 갇혀서 그런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왜 그 세리들, 동족의 그 세금을 덩쳐먹는 그 세리들, 또 죄인들이라고 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죄인들과 어떻게 같이 먹고 마시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그 부르심에 대한 어떤 관점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사가 병든 이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 중에 하나의 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어서 부르셨구나. 라는 어떤 추론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이 생각했던 죄인이라는 그 관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라는 것은 같은 동의어지, 같은,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단어이지만은 그 안에 뜻은 다르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도 죄인이라고 하면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죄인이다라고 할 때 뭐겠어요? 어떤 법에 저촉되는 것을 어떤 위배했다든지 그를 범죄를 저지른 자를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인,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죄인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 사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정체성을 깨닫는 데 있어서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부르신 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면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분을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플러스급과 마이너스의 어떤 거기 만나듯이 우리가 내가 왜 부르심 받은지 난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바로 거기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존재감을 가질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죄인이라는 이 존재감은 어쩌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흠숭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죄인됨을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이 죄인이라는 것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죠. 왜? 원죄의 이후에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이들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내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마테오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선택인 동시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당신께로.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자신이 이때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체험담을 들어보면은 유사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공통적인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큰 은총입니다. 저 자신도 우리 신자들한테 제가 어떤 부르심을 느꼈을 때, 그때 병실에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 그때 제가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내 존재감을 느낀 거예요. 묵주 하나를 바치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고 감정이 동요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냥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내 존재가 바로 죄인이구라는 것에 대해서 깊은 어떤 인식이 되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누가 뭐 나에게 뭘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그냥 기도 중에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나 이 죄인됨은 세상적으로는 죄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눈치를 보고 어떤 움츠러들겠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죄인됨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고백했을 때 내 마음에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이 존재감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인가. 그래서 저는 세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 장면, 오늘 이 말씀, 의사가 병든 이에게 필요하듯이 구세주가 바로 죄인에게 절대적으로 또 필요하듯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 앞에 또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저는 이 두 존재감, 첫 번째 병자라는 거예요. 병자도 여러 가지 병이 있겠지만 저도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7장에 바오로 사도가 한 법칙을 발견했다고 그러죠.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또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면을 보니까 자기 내면에 선한 마음 옆에 뭐가 도사리고 있다고 해요? 죄가 도사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병자로서 주님, 제 모나고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일그러진 것들, 내 의지에 또 불충실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제가 병자라는 존재감으로 하나님께 또 머무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감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무르는 이들에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은총과 은사를 통해서 균형 잡히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를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냥 병자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히 내어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당신만의 그 은총을 저에게 베풀어 주심을 제가 종종 느낍니다. 더불어서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딜을 하듯이 하나님 눈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거저 의롭게 된 것이죠.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나로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 속에 내가 파묻혀 살지만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 것인지, 중요하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삶에 있어서의 반석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쩌면 저 자신도 제 때의 어떤 성사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하느님 앞에서 내가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는 이 죄인됨을 또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욥이 변론하듯이, 친구들에게 변론하듯이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는데라고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치장해요. 거기서부터 뭐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이 나에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은, 제가 그래서 그 전에 한번 그 성경의 인물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부르실 때 하나같이 다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뭡니까? 그 존재를 죄인이지만 당신 안에 온전히 속한 자로서 새로 거듭 태어난 새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제가 또 그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강의를 할 때 그런 어떤 논지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셔요. 당신이 구원자로서 나를 구원하기에 합당한 자로,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구원하시는 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에 합당한 자로 죄인임을 늘 자각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이 존재감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그러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지 않죠. 남의 죄를 부추기고 그것을 지적하지 자신이 죄인임을 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혼탁하고 거짓이 이렇게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들도 자기의 어떤 정당함,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나는 그런 것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는데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악순환 속에 나도 휘말려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 중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답송의 그 후렴의 말씀, 주님, 임금이 당신 힘으로 기뻐하나이다. 어쩌면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있어서 우리가 판강기 뒷부분에 가면 베냐민 지파가 씨가 거의 다 죽을 지경으로 됐을 때 가장 이 12지파 중에 위태위태한 그 약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의 첫 임금을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하시죠. 사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 어쩌면 악조건 하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의로, 당신의 선의로 어떤 자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울 왕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알다시피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어요. 그러나 임금이 당신 힘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자신의 힘을 키우기다 보니까 어떤 올가미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당신 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왕다운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려면 늘 당신의 힘이 나에게 머무르도록 내가 얼마나 약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또 다른 우리가 지금 허우적거리는 이 바이러스와 같은 영적인 또 바이러스에 걸려서 우리는 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얼마나 위태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로서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은총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결국 자기의 그 딜레마에 결국 그 부르심에 합당치 못한 삶으로 마감했고, 또 오늘 이 복음의 마테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결국 사복음사가의 그 반열에 또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들도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뽑힌 이들의 대열에 들기 위해서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우리의 그 죄인됨을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